고린도전서 13장 헬라어 원어 강의 오는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은 온유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를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 중간태 수동 때 디포 동사로서 내가 내 마음대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온유하게 되어졌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어 문법의 현재 중수 디포 동사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문장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온유해졌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섭섭한 소리를 해도 미소를 짓고 손해 가는 일이 있어도 그쯤이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 같은 사람인데 수염을 건드려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더 좋게 말하면 뼈가 없는 사람같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자상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온유하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쓰인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구약에서 보시면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모세도 바로왕과 신하들 앞에서는 너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맹렬하게 질타하며 싸웠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으로 애굽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날 당시의 사내아이는 모두 죽어야 했으나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로 나왔다가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건져내어 아들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모를 구하여 젖을 먹이게 하였는데 유모는 아이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교육을 받은 다음 바로의 딸에게 아들로 보내졌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며 문물을 통달하고 애굽의 왕이 될 자질을 모두 갖춘 가운데 그에게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개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을 감추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꿈을 키우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숨기고 40년을 지낸 비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속이는 데 능한 자였고 애굽의 학문에 능한 자였으며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질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같은 동족인 히브리 민족이 모세가 보는 앞에서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을 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용기를 내었는데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는 죽어야 한다는 애굽의 법칙 때문에 그는 살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교육을 받기까지 그는 수많은 고난과 광야에서의 어려움과 짐승을 키우며 들짐승으로부터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양떼를 지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이 되어 호렙산에 가까이 갔을 때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은 붙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하며 돌이켰을 때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서야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80년의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안바입니다. 안바, 온유하고 겸손하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바는 온유하고 겸손한 단어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라는 고난을 당하다, 낮추시다, 공고케 하다, 복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나의 가정을 거쳤을 때 결국은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위해서 공고해지고 하나님에 위해서 낮춰지고 하나님에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야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아나 곧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밭을 가는 소를 만들 때 송아지 때는 가만히 놓아둡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뛰어다니면서 노는데 일단 송아지가 젖 먹는 것을 떼기 전에 코에다가 코두레를 끼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인이 잡아당기는 대로 얌전히 말을 잘 듣습니다. 인도에서도 코끼리가 큰 통나무를 옮길 수 있기까지 쇠줄로 코끼리의 뒷다리 하나를 묶어서 기둥에 메어 놓습니다. 어렸을 때는 마음대로 다니던 코끼리가 발목에 새 줄이 메어 있기 때문에 매일 힘을 써보다가 포기하고 그때부터는 얌전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잡아당겨도 끊어질 정도의 줄을 가지고 발목을 묶어 놓아도 당겨봐서 뒷다리가 기둥에 묶여 있으면 얌전해진다고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인물이 잘생겼지만 그가 하나님에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고난을 당하고 공고하고 낮추어지고 복종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순수한 고백입니다. 다윗 왕은 31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40년을 지내고 71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지내다가 사무엘 선자 위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에 의해서 10년 이상을 피해 다니면서 왕위에 즉위하지를 못했습니다. 때로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족속에 도망가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돌아다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다가 미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죽이지 않고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밧세바와 관하는 사건이 있었고 자기 아들이 죽는 비극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대적하여 왕위를 빼앗고 모반한 적도 있었고 왕의 신분을 가진 채로 맨발로 먼 곳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던 비극도 겪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시험과 훈련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는 것 이외에 예수님이 통곡하셨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80년의 복된 시간과 고난의 시간으로 나누어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리라는 확정을 받고 난 다음부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성경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비통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으며 아버지께서 그것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까지도 즐거움으로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온유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녀들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난과 환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왜 고난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나이 80이 될 때까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은 너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백성에게 할 말을 내게 가르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곧 내 손에 지팡이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 입에 있는 말씀이 너를 이끌어 나갈 것이며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의 길을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모임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과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교회 곧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사건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고 서 있다가 넘어지고 좌절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추시다는 말은 아나라는 말입니다. 아나 이것은 뭡니까? 괴롭게 하다 천하게 하다 그 말입니다.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생이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죽기 위해서 사는 인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곧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전한 자의 마음과 입에 있을 때 그를 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출애굽기 4장 10절과 15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모세가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반봉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1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광야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애굽의 왕이 되었어도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함께 있으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므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면 부들부들하고 유들유들하고 사람에게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거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나의 지식과 나의 머리로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므로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사람에게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것을 깨달은 자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비열함에 대해서 싸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본격적인 것이 나올 때는 싸웁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인생들의 비굴하고 나약하며 죽어있는 상태를 보면서 인생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증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실수를 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통과할 수 있는 온유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 즉시 참으셨으며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때까지 참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심은 온유함까지 발전합니다. 우리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깎이고 닦이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아나부 고난을 당하고 궁극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많은 것을 겪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뜻을 알려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도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아나부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너 그러지 말라고 하다가 계속 잘못을 할 때는 매를 들어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스트레스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아이에게 푸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들은 아이에게 자기 감정을 풀기 위해서 아이를 때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오로지 온전한 사람으로 크고 장성하여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매를 댑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밤에 자다가 얼굴에 무엇이 떨어져서 눈을 살며시 떠보니까 엄마가 울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는 일어나지 않고 잠자는 채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엄마가 널 때린 것 용서해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너는 모를 거야. 엄마가 너를 때린 것이 본심이 아니란다. 너도 커서 부디 정말 사람 중에서 사람 굿이라고 사람을 위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며 그 소리를 듣고 큰 아이는 절대로 나쁜 아이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온유하셔야 믿음의 선진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한 것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한 가지 눈물을 흘리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자식들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눈물을 수도 없이 흘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효도를 하려고 보았더니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실 날이 눈앞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날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존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살게 되었을 때야 아직 온전히 자라지 못한 자들을 대할 때 온유한 사람으로 부드럽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라는 문제를 로마서 11장 2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들은 소위 유대인이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인자라는 말은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친절함, 선함이란 말입니다. 온유하다는 단어의 근원이 된 단어가 바로 크레스토테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친절하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를 어디에 붙이셨습니까? 로마서 11장 20절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잘라내어 버린 바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3절 24절에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갈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갈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하신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좋은 감람나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 25절에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느 날인가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입으로 증거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십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온유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자비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열매요 온유함의 결론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며 그 자비는 구원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록 한 것을 결정지어 줍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말씀까지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부터가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온유함이가 바로 에베소 2장 6절과 7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결론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고 하늘에 안침받은 다음에 복음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자비할 수가 있고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할 수 있으며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게 있는 가치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온유한 사람이 되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즉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는 의를 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벗어나게 하는 사건까지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가 현실화되면 다른 사람들을 선한 행위와 선한 삶 속으로 이끌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해도 말대꾸하지 않고 미소 짓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복음이 속에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속 빈 강정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해도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온유할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33년의 반생애가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갈고 닦아져서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탄생과 부활만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온유하시고 우리도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이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함께 가고 있는 사람만이 온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반생애 동안 많은 고난과 훈련을 거치셨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500여 명을 길러내시는 데까지 온유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입장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기쁨의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